할렐루야, 10여선 성은하입니다. 이 시간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해 3월에 77세로 소천하신 김옥란 제 엄마이십니다. 엄마와 함께 살았던 여동생은 엄마에게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 감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으셨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튼튼 체질은 아니셨지만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교회 일이라면 그저 기뻐 뛰며 물불 가리지 않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성도이셨습니다. 혹 몸이 좀 피곤하거나 아프시다가도 교회 일 하자 하면 언제 아팠냐는 듯 펄펄 날아다니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작년 12월 희귀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기쁘고 감사하게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 처음엔 잠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며 왜?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암을 선물로 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암을 선물로 주셔서 저의 모습을 새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암을 선물로 주셨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암을 선물로 주셔서 어찌 보면 나는 갑자기 땅에 툭 하고 떨어진 것인데 그 순간 구원의 확신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땅에 툭하니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손바닥 안에 떨어졌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거의 3개월 동안 3번의 입원과 2번의 퇴원을 하시면서 병원에서든 집에서든 불평 불만 한 번 없이 힘들고 아픈 내색 없이 늘 감사를 말씀하시면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 난방이 열악한 시골 교회에 주일 낮 예배만 나오시라는 목사님의 말씀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곁으로 가면 더 좋지요. 그러고 싶은 게 제 소원이라면서 모든 예배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본 교회 예배는 거르면 안 된다며 주일 예배뿐 아니라 모든 공예배 시간은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실 때에도 언제나 예배 마치고 오셔서 예배 전에는 꼭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을 하실 때 옆에 보호자분들이 당신 어머님은 암 환자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항상 즐겁고 기쁘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병상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메모하시고 때론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 항상 감사를 외치는 감사쟁이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병세가 갑자기 위중해지시고 때를 느끼셨나 봅니다. 가족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으시다고 비상 연락이 와서 모두 모인 저희 형제들과 손주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는데
마음이 급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남동생이 10년 전부터 예배를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며 남동생의 신앙 회복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남동생이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말에 못 믿을 게 사람 말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해지셨다는데 마지막까지 걸리는 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만 많이 받고 갑니다 이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예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엄마는 투병 중에 내가 예수님 곁으로 떠나면 소망하는 천국에 가는 거니까 절대 슬퍼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하게 천국 잔치처럼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서 엄마 장례를 잔치로 기쁘게 보내드렸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시골교회 제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난 음식, 특별한 음식들을 해 먹을 때면 목사님, 사모님을 가장 먼저 섬기셨습니다. 제일 잘 만들어진 것, 제일 큰 것, 제일 좋은 것은 무조건 목사님, 사모님께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사택 가는 길이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평생을 그러셨습니다. 1년 중 아침 일찍 카스테라 빵 찌는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교회에 성만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랜 세월 성만찬식에 드려질 카스테라를 만드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새로 부임해 오실 전도사님을 결정하기 위해 전도사님 한 분이 저녁 예배 설교를 하러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고 있던 저희 어린 삼남매의 이불이 갑자기 둘둘 말려지더니 저희도 같이 윗목에 둘둘 말려졌습니다. 엄마는 어느새 밥상을 차려 들어오셔서 전도사님을 아랫목에 모시고 늦은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부흥의 기간이 되면 저희 집은 방 3칸을 넓게 튼 방 2칸짜리 기와집이었는데 그런 집의 방 1칸을 부흥 강사 목사님께 주무시는 방으로 내어드리고 나머지 방 1칸에 며칠 동안 나머지 식구가 옹기종기 잠을 자고 생활해야 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저희 삼남매는 집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서는 안 되고 엄마의 쉿 소리를 들으며 조용조용 해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시골 교회가 복음 전도 비전을 가지고 큰 도로가 있는 곳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장만한 새 부지의 가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교회의 건축 헌금이 모아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축 부지에 지었던 조립식 사택이 부서지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저는 시골 재래식 화장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지은 양옥집에 사는 게 아주 크나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적금을 부으시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적금 만기되면 융자를 좀 얻어 양옥집을 짓자고 하셨습니다. 야호! 야호! 그 기쁨이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신나고 설렜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 적금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니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아빠 엄마는 만기 적금을 건축 헌금으로 헌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양옥집이 공중 분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적금은 건축 헌금으로 드려지고 또 더 황당한 건 건축 부지에 임시 사택으로 지어놓았던 조립식 자재가 새 성전 가까이에 있던 저희 땅으로 옮겨져 다시 조립되어지고 그곳이 저희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새 성전에서 또 제일 가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모든 보화를 하늘에 옮겨 놓으시고 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감사로 사셨습니다. 엄마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 어릴 땐 잘 몰랐습니다. 엄마가 예수님과 함께 후회 없는 삶을 사셨듯이 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골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후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일에만 충성하고 말씀 보는 것에는 게을리했었는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깊게 만나면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늘 감사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희 엄마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신 예수쟁이 김옥란 엄마이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만 많이 받고 갑니다.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